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 현실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에 중독되어 기적만 바라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 소망 다 잃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는 미래의 중고등부와 교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지나면 10월이 시작됩니다. 한 주에 9월과 10월이 같이 있는 주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명절 음식들을 먹고 즐겁게 놀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일상이 조금 빼앗겼지만 점점 회복되고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품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버티고 있고요. 현장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눔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18년 동안 병든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병이 치료된 여자는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회당장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자신의 가축과 가족들을 돌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매일 돌보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든 언제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돌보신다는 것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이웃을 돌보고 그들이 낫기를 바라며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율법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의 결과는 항상 남을 질책하거나 우리의 기분이 상하고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의 결과 역시 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고 이 땅에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인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곳인지 등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은 그에 따른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무엇인가요? 그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궁금했던 질문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이 질문들에 대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린 대답들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나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지에 대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비유를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대략 무엇이겠구나라고 감으로 알거나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무엇이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엇이 어떻다라고 말해줘도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이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해주면 더 알기 힘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그 말씀에 대해 읽고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없이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듣는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이해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개를 알면 10개나 그 이상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개를 알면 그 한 개만 또는 두세 개 정도 알 수도 있고 그 하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생각해보고 계속 묵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아는 만큼 이해하고 깊게 생각하고 계속 묵상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앞으로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네, 여러분들은 이 비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까? 왜 겨자씨일까요? 겨자씨는 가루와 같이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다른 곳에서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가루같이 작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어떤 남자가 심었는데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것 같나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작은 곳인 듯 보이지만 성장하고 확장해서 큰 나라가 됩니다. 나무가 크면 새들이 모여들 수 있고 사람을 비롯하여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그 나무 밑으로 모여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을 곳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먼저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할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나무 위에 있다는 것. 그 큰 나무는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뭇잎들이 생기고 떨어지며 열매가 생기고 익는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자라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길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치 3년 동안 열매 없이 지내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입니다. 이것도 겨자씨에 대한 비유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누룩, 자우어 타이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 가지 곡물, 게트라이데를 가루로 만들어서 누룩곰팡이가 생기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곡식의 일부로 푸른 곰팡이가 생기게 해서 만들어진 그 빵이나 술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겨자씨 비유에서는 남자가 겨자씨를 땅에 심었다면 누룩의 비유에서는 여자, 그러니까 곰팡이 덩어리를 가져다가 여자가 곡식가루에 넣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좀 특별한 것입니다. 성차별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여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 숫자에 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비유에서 여자들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이미 이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몇 시대를 앞서 있었습니다.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에 반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여자가 곡식자루에 곰팡이 덩어리인 누룩을 넣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네, 누룩곰팡이를 곡식가루에 넣었더니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곰팡이는 털실보다 가는 것이지만 한 번 음식이나 벽에 생기면 순식간에 그 주변이 곰팡이들로 뒤덮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는 작지만 눈에 보이는데 곰팡이는 서로 뭉쳐 있어야 보일 정도로 겨자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가 어딘가에 생기기만 하면 생긴 곳 주변으로 크게 번식을 합니다. 뭔가 앞서 있던 겨자씨의 비유와 비슷한데 여러분들은 이 누룩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룩으로 인하여 자루 안에 있던 곡식들이 전부 부풀어 버린 것은 마치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누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곡식들처럼 전부 부풀어 오르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두 비유가 신비롭고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들은 비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이 비유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에 심겨지면 심겨진 그곳을 변화시킬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절망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으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그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실현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저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겨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가능성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매일매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실천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크게 성장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겨자씨 되기 원합니다. 누룩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길 원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 겨자씨처럼 심겨져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쉬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누룩같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국가가 없고 다른 국민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의 말과 힘을 꺾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소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 지난주에 생일이 있었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아민 선생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아일랜드에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학기를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아민 선생님의 삶과 그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항상 건강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세라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라가 성장하면서 더욱 지혜롭고 아름다우며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학교에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세라의 삶과 그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항상 건강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번 한 주도 수고하여 맡은 일을 잘 수행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